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 시편 묵상 150번째 은혜의 문이 열리게 하는 것은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설교가 마지막 시편 강해이죠. 마지막 시편 강해 설교입니다. 저는 시편 150편을 깊이 묵상하고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눈이 더욱 띄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은 것은 물론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는 더 주실 만큼 이미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미 충분하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아는 눈이 열렸느냐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은혜 받았어요. 그것을 보는 눈이 열리는 것. 시편의 전체의 결론이 이 시편 150편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것입니다. 정말 위대한 사람을 만나거나 완벽한 아름다움을 가진 사람을 만났을 때 자기도 모르게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찌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1절에서 주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고는 하늘을 웅장한 창공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을 통해 하늘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주님의 말씀이 있죠. 땅만 보지 말고 하늘을 보아라. 핍박당하는 세상의 신음소리만 듣지 말고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 소리를 들어보아라.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2절 주님이 위대한 일을 하셨으니 주님을 찬양하리라. 주님은 더없이 위대하시니 주님을 찬양하리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을 알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은 저절로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창조보다 더욱 위대하지요. 옛날 중국 양쯔강 중유 협곡 근처에 군함이 들어와서 작전을 수행하다가 군인들이 새끼 원숭이 한 마리를 잡아 목에 쇠사슬을 메고 배로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배가 떠나자 어미 원숭이가 배를 쫓아온 것입니다. 사력을 다해 달려오다가 협곡 끝부분에서 몸을 날려 배 위로 뛰어들었습니다. 배에 뛰어내린 어미 원숭이는 새끼 원숭이를 보자마자 죽었는데 군인들이 어미 원숭이의 배를 갈라봤더니 창자가 다 끊어져 있더랍니다. 자식을 잃은 큰 슬픔이 어미의 창자를 다 끌어놓은 것입니다. 중국 세설 신어에 나오는 단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단장. 지금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그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이죠. 우리가 죄의 사슬에 매여 사단에게 끌려가는 것을 보시고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과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를 쫓아오신 것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십자가가 지금 한국 하늘을 뒤덮고 있지요. 전국 방방곳곳에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교회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대한민국 하늘에 용서한다,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지는 것이지요. 이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옥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알았던 시편 기자는 3절에서 5절에 보니 나팔, 검은고와 수금, 소구와 현금, 피리와 재금 등 당시 사용되던 모든 악기로 주님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되 다양하고 창조적이며 열정적으로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150편 전체의 마지막 구절이 놀랍습니다. 6절 숨쉬는 사람마다 주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시편 전체의 결론인데 묵상할수록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어떻게 숨쉬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할 조건이고 자격이라고 말한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너무나 잘 아시는데 어떤 사람이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이 가증한 놈 썩 꺼져. 나는 네가 부르는 찬양 듣지 않을 거야. 할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숨만 쉬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누구나
누구나 하나님을 찬양해도 된다라는 허락인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창조되어 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노래하는 가수라고 합시다. 여러분 자신들이 노래하는 가수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 전 세계 각 나라의 지도자들이 모인 최고의 극장에서 노래하도록 초청을 받았다고 한다면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가수도 아닌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라고 초청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 조건이 오직 하나, 숨 쉬는 거 하나뿐이라면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입니까?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 모두 받은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이 종교의 영입니다. 열심과 의무만 있지 기쁨과 찬양이 없는 삶입니다. 마음이 가라앉고 메말라 찬양하고 싶지 않아도 찬양의 복을 믿고 입을 열어보십시오. 하늘에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IMF 사태 때 미국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 한 분이 선교비를 마련하여 기획하였다가 서울역에 모여있는 수백 명 노숙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며 하루 저녁을 같이 지냈습니다. 급식하던 단체에서는 너무나 기뻐했고 매일 저녁 수백 명의 밥과 국을 리어커로 날라 식사를 제공했는데 인상적인 것은 자원봉사자 7, 8명이 그 사람들의 식사가 다 끝날 때까지 찬송가를 부르는 것이었답니다. 그렇게 찬송을 부르니 역광장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음악이 흐르고 식사가 제공되는 야외 음악당이 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지나가던 사람들이 구경을 하더니 한 사람 한 사람 참여하더랍니다. 나도 같이 찬송을 불러도 됩니까? 부르세요. 7, 8명이 시작한 찬송이 끝날 때쯤에는 5, 60명이 함께 찬송을 불렀습니다. 찬양은 다른 사람의 영혼의 문을 열도록 합니다. 여러분, 찬양이 그만큼 위대한 것입니다. 시편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찬송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 더욱 찬송하십시오. 예배할 때 힘을 다하여 찬송하십시오. 찬양 시간을 일부러 찾아 참석하십시오. 집에서 직장에서 걸어가면서 운전하면서 찬양하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형편에서도 승리하면서 합니다. 영혼이 메말라 있을지라도 반드시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의 문이 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